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야고보서 개론을 공부합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지었고 그리고 어떤 대상을 향해서 기록한 것일까요? 1장 1절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죠. 자, 1장 1절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야고보라는 분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는 분이 누구한테 썼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라는 분이 로마 제국의 각처에 흩어져 있는 이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성경을 보니까 야고보라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야고보가 썼느냐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구약으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곱입니다. 야곱의 그 헬라어로다가 야고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름이 많았어요. 야곱이라는 이름,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았는데 성경에도 보니까 한 4명 정도가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관련된 사람이 3사람이나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도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룟 유다 말고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유다의 아버지도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야고보가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사람 가운데 누가 이 야고보서를 썼느냐? 이게 사실은 분명하게 딱 나와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 유다라는 제자의 아버지 야고보는 그건 그냥 이름만 나와 있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외시켜 놓고,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그렇게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껴놓고, 세베대의 아들이 사실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3제자가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고 특별히 이렇게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 뭡니까?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따로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인가? 근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본때를 보여준다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준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순교자를 만들었는데 그가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과 참 가까이 하고 이런 그 서신을 쓸 만한 사람인데 그걸 쓸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누구 남습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사실 예수님이 막 활동하시고 이럴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다니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는 어머니를 모시고 와가지고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우리 형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러고 막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누가 나의 진정한 부모님이며 형제냐?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였는데, 이 형제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본 다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합니다. 그 전까지는 거리를 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봤잖아요. 자기 형인데, 가족인데, 형제인데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신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 우리 형님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받는 그 현장에도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이 바울이 회개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회개한 지 3년 후에. 그런데 거기 갈라디아서 1장 19절을 말씀해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그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었고, 그가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AD 한 62년경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사실 순교가 빠른 거죠. 그도 빨리 순교를 했는데, 그래서 그 전에 한 60년경에 AD 한 60년경에 이 야고보서를 썼을 것이다. 물론 또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좀 추측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다 나눌 수는 없고요.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분류로 보면은 공동 서신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바울 서신이 있고 그다음에 공동 서신이라고 있는데,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또는 어떤 사람, 빌레몬, 디도, 이렇게 디모데 이렇게 하는데, 이 공동서신은 그렇게 어떤 대상을 특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책이 어떤 책이 있을까요? 그런 책들을 보면 받는 상대를 따라서 그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그 편지를 받는 상대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으면 데살로니가서, 또 에베소 교회가 받으면 에베소서. 그런데 이 공동서신은 기록한 사람의 이름으로 책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그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또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과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게 되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굉장히 그 로마 제국 안에서 큰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환난을 당하고 큰 핍박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는 주님을 떠나는 사람,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 심지어 배교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편지를 써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께 굳게 붙어 있으라고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절은 인사입니다. 무난하노라. 근데 무난해놓고서는, 인사해놓고서는 2절에 바로 나온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사한 다음에 갑자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주 강하게 나아가죠.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많은 성도들이 지금 시험과 시련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자, 5장 10절에 가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누구를 본으로 삼으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고난을 얘기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욥의 고난을 알잖아요. 욥기를 알잖아요.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알고 그 고난 속에서 욥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삶을 회복한 것을 이 유대인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그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욥의 고난을 생각하고 욥의 인내를 생각하고 너희들도 고난 당하고 있지만 잘 이겨내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의 그 고난을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의 가르침이 바울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고 바울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많고 바울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행해야만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차 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율법으로는 절대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 인간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엉뚱한 성도들은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 뭐 그냥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생활은 엉터리로 하면서도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었나 봅니다. 그런 소식을 야고보가 듣고서 그게 아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수반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신층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한 성도들, 그런 성도들의 믿음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도 살펴봤지만 이 바울은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라고 한문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아주 바울이 강조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본다면은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한 것이죠.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앞부분은 교리적인 것을 가르치고 뒷부분은 실천적인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도 그렇고 신앙이 잘못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가르친 이 말씀이 총체적인 말씀인데 그 중에서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만 딱 뽑아가지고서는 다른 것은 외면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올바른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보세요. 바울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을 경계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었으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한 게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성령 받은 사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이런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령 받은 것이다, 안 받은 것이다? 안 받은 것이다. 좀 우리가 듣기 거북해도 들어야 됩니다. 이걸 자꾸 무시해요.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그래.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주님 닮은 구석들이 있고, 여러분 정말 이 신앙생활에서 그래도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실수했어요. 잘못했어.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켜야 되겠다. 회개하고. 그리고 좀 목사가 만나서 권면을 해요. 집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바른 걸 말씀하시는구나. 생각을 고치고 행동을 고치는 사람,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지만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도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나가면 그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안 믿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말씀하는데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저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이 9가지 열매가 좀 크든 작든 간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뭐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좀 잘 마음에 늘 좀 두세요. 두고 내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내 믿음이 병들었구나. 그건 병든 거예요. 병든 나무는 열매 못 맺습니다. 병든 신앙인도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교리만 가르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가르친 게 아니라 이렇게 행함도 굉장히 강조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 신앙생활 하니까 야고보 이 선생님이 아니다, 바울이 가르친 것은 그것이 아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거를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자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 믿어. 엉터리같이 결정하고 행동하면서도 나 하나님 믿어.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보세요. 아주 핵심을 찌르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귀신들도 믿어.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떨어. 그러나 귀신들이 성령의 열매 맺습니까? 귀신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이걸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자, 1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6절, 야고보서의 요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뭔 때문이냐? 이삭을,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의를 인정받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또 기생 라합의 예를 듭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인정받은 이유가 뭐냐? 정탐꾼을 숨겨주고, 목숨을 내걸고 숨겨주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믿음의 인정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26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죠? 야고보서 요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가야 된다. 진실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진실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야고보서의 특징을 보면 그 예수님의 교훈을 연상시키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답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야고보서 3장 12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예수님 말씀과 비슷한 논조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옮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특히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연상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교훈을 연상시키는 말씀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야고보서의 특징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의 내용을 좀 훑어볼 텐데요. 야고보서는 5장의 말씀, 그게 뭐 길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다양한 주제들을, 그 행함에 대한 주제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딱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1장 1절부터 5장 20절까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쭉 보면서, 지금은 개론 시간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말씀을 못 드리고 쭉 눈으로 보면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은 인사죠. 그 다음에 1장 2절부터 18절 말씀까지는 시험을 이김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주어라. 그 다음에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라.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음으로 믿음을 보여라. 특히 야고보서에서는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 좀 허름한 사람이 왔다고 그래서 차별하는 것, 이거 정말 예수님의 복음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걸 책망을 하죠. 그 다음에 2장 14절부터 26절까지는 아까도 살펴봤습니다마는 행함으로 믿음이 살아있음을 보여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3장 1절로 12절은
말조심을 함으로 믿음을 보여라. 말조심을 강조합니다.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 그 다음에 3장 13장부터 13절부터 4장까지는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어라. 믿는다 그러면서 싸우고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거는 믿음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세속에 빠져 살면서 세상을 일을 즐거워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믿음을 보여줘라. 그 다음에 5장 1절로 6절까지는 특히나 일꾼들을 부리는 사람, 고용주들에게 부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인데 일꾼들에게 공정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주어라. 그래서 그 5장 4절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추수철에 사람들 데려다가 일 시켜놓고서는 월급을 안 주는 싹을 안 주는 거예요. 아주 못된 주인이죠.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린다. 그러니까 이 행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실천적인 거죠. 아주 실제적입니다. 사람을 데려다 썼으면 월급 잘 주고 잘 대해줘야 된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행동이다. 그리고 5장 7절부터 20절까지는 오래 참고 기도함으로 믿음을 보여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때로는 아플 때도 있다. 그럴 때 기도해라. 그러면서 인내해라. 그것이 믿는 자의 올바른 행동이요 삶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네, 이렇게 야고보서 내용을 한번 쭉 그냥 훑어봤습니다. 네, 자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로만 믿지 말고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믿는 것에 증거를 보여라. 믿는 것의 증거는 뭡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 근데 그 행동은 뭐 성경책 들고 교회 나오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또는 이런 세속적인 것을 대하는 태도 또 삶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태도의 문제 그 모든 면에서의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 삶이 변화되는 믿음, 인격이 변화되는 믿음, 또 언어 생활이 변화되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